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한 주간 여러분들을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루 살아가면서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생각을 5만 가지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5만 가지 하면은 그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을 내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자기 책으로 냈어요.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결단하느냐.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발표한 걸 보니까 10,000번 정도 결단을 한대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오락가락하면서 결단하는 게 10,000번. 그런데 그 10,000번의 결단 가운데 제면하는 결과를 내놓는 게 뭘 먹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결단하는 거 아니 한 230번 정도 결단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이 먹는 데 참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하루 3끼 먹는 거에 갈등하는 게 230번씩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먹을까 하다가 바꾸고 주문하려고 하다가 바꾸고. 그런데 10,000번의 결단을 하는데 이 결단이 다 성공적인 결단이 되어지면 좋은데 딱 결단을 했는데 실패하는 결단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공한 결단이 많은지 실패하는 결단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결단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오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후회로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살아오면서 그동안 아주 중요한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이 잘못돼가지고 마음의 후회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 결단의 잘못에 대한 후회를 가지고 사는 분들 여기 있을 겁니다. 10,000번씩 하는 결단 가운데 우리가 후회를 남길 수 있는 이러한 중차대한 실수의 결단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결단 때 잘못돼 가지고 고통과 연단을 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것을 좀 바꾸어서 다시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설사 그런 잘못된 결단을 해서 실패의 고통을 맛보아도 이것을 잊고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재미난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할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잘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책으로 스마트한 선택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선택할 때 실수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름대로 자기 책에다가 기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한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일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참 회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 고통과 연단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아주 깔끔하게 역전시켜서 삶을 바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평탄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니 삶이 무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변화가 없으면 사람들은 삶의 권태를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새롭고 발전적인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무료한 그런 분들은 삶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측면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계기가 되어지시길 바라고, 무료하신 분들은 삶을 무료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기대되고 발전적인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사 문제가 있다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볍게 전환시키는 그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말씀인데, 이 느헤미야 말씀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먹고 살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그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먹고 살만 하면 이제 믿음이 흐트러지고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날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러했어요.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살만하고,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서 또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런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신앙생활이 무너진 삶을 살면 너희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누구에게 멸망당할 건지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돼서 70년간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이렇게 150년 전, 100년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망할 사람은 망합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이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망할 사람은 망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하니 귀가 닫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아니,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130여 년 만에, 복음이 들어온 13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감사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불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는 단연코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너무 많아요. 오늘 그런 분들은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10년, 20년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이런 경고를 대한민국에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경고가 1998년 IMF의 경고입니다. 지금부터 18년 전에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대한민국에 IMF라는 그 엄청난 경제적인 시련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해서 살만한데, 그래도 이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인본주의, 자기중심, 편의와 안이하게 빠지니까 하나님이 2008년도에 두 번째 외환위기에 이 경제적인 고통을 줬어요.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두 가지예요. 몸이 아픈 거하고 경제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이 안 돼요. 오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웃나라 일본도 아베노믹스라는 이러한 정책을 쓰는데도 일본 경제도 회복이 안 돼요. 이건 모든 학자들이 볼 때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안위와 편의 가운데 신앙 영성을 잃어버린 심령들에 대한 경고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데도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읽는 이사야 선지자를 읽어보면 아주 피토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못 들었어요.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게 쫄딱 망했어요. 어느 정도로 망했는가 하니 성전은 다 무너졌고 살던 집터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쓸만한 사람은 다 붙잡혀 갔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2하의 소선지서를 읽어보면 그 고통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심령은 바벨론 그 강가에 가서 너무 타향살이가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매일 저녁마다 나가서 울었다고 그래요. 고향이 그리워서. 여러분 쉽게 이해되게 하면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36년간 통치를 받았는데 그 고통과 아픔이 지금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눈물로 절여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배 70년간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대번에 우리를 심판하거나 벌하거나 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미 전조적인 신호를 보여요. 그걸 우리가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는 몸이 아플 이 가능성을 보이는 사인이 와요. 그래서 건강했던 사람이 잠만 잔다든지 무기력해진다든지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사인이 오면은 몸에 이상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바르게 움직여 나가지 못할 때 사인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때 손을 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서 70년의 고통이란 뼈저린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회개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해요. 주전 537년에 첫 번째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어요. 그때 인도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학개 선지서 여기 읽어보면 느헤미야 학개를 읽어보면 스룹바벨이 나와요. 스룹바벨은 붙잡혀간 포로로서 바벨론에서 잘 출세한 사람이에요. 왕의 신임받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는 거기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고위직의 자리를 놓고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첫 번째 537년에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첫 번째 한 일이 성전을 지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자기 집을 짓고 관사를 짓고 먹고 살 것을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쓰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이 시대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는 심령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는 심령들은 다 보면 자기 계산하고 자기 편의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스룹바벨을 1차로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는데 역시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첫 번째 한 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심령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성전을 잘 지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람을 이스라엘로 보냈어요. 458년에 이스라엘로 보냈는데 스룹바벨이 오고 나서 약 한 40년 뒤에 이 에스라가 귀환을 했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이 잘못돼서 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과거를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이렇게 신앙 지도를 에스라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예요. 444년에 그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에스라가 들어오고 14년 만에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뭐를 했느냐?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어요. 에스라는 이 신앙 부흥 운동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와가지고 성전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쌓았어요. 성을 쌓아서 외부의 적들이 침공했을 때에 보호할 수 있는 그 성을 쌓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을 쌓는데 성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거 아니? 약 6km 정도 돼요. 큰 성이죠.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공사예요. 느헤미야도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아도 지금 살던 곳에서 출세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도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쌓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적인 사람들은 물론 방해하죠. 왜? 성을 쌓으면 앞으로 그들을 괴롭힐 수 없기 때문에 방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도 느헤미야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보면은 저기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있어요.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신앙인들은 안에 대적이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죠. 여러분 주의를 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심지어는 회방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 절대 망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그 일들로 인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갑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제가 수요일마다 강의하는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 불의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구는 의의 도구와 불의의 도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칼, 의의 도구는 요리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쓰는 거예요. 사람을 찔러도 수술하는 칼들은 의의 도구예요. 불의의 도구는 흉기입니다. 불량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하는 일들은 불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가 있고 불의의 도구가 있는데 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꼭 불의의 도구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 여러분들이 불의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 때 이런 불의의 도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 반대를 물리치고 52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벽을 완공한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성벽을 봉헌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봉헌하는 이러한 예식을 지금 진행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돌아와서 70년 후에 약 140년 만에 황폐케 된 그 땅에 옛날에 예루살렘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한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하니 삶을 새롭게 하는 비결이에요. 황폐케 된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를 무릅쓰고 성벽을 재건하고 세운 이러한 회복된 이런 비결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이런 회복과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 많은 어려움과 숱한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새롭게 예루살렘을 바꾼 성벽을 완경한 그 비결의 첫째는 열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열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열정이 없는 심령은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이러한 느헤미야의 열정, 어떤 방해에서도 여러분 굴하지 아니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 때 그 고난의 환경을 바꿀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새롭게 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일들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이런 열정을 가슴에 품는 지혜로운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6km 되는 그 성을 쌓는데 그 회방을 받으면서도 완공해 놨어요. 완공해 놨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안 살려고 그래요. 왜 안 살려고 그럴까요? 그렇게 좋은 성전을 지어놓고 성벽을 해놓고 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좋지 왜 안 살려고 그럴까?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그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저도 오래전에 갈 때 버스 타고 한참 올라가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농사 짓고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는 환경이죠. 사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거기다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한 대로 140여 년 동안 완전히 황무지가 됐던 그곳에 여러분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살던 터전에서 사는 게 훨씬 편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항상 적이 노리는 그러한 타겟이에요. 그게 전쟁 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에요. 그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죽을 수 있는 1순위예요. 왜? 적들이 노리는 타겟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잘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도 있는데 사람들이 계산을 딱 해서 안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결정을 했는 거 아니? 앞장 11장 1절 2절을 보면은 먼저 지도자들은 다 거기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좋든 싫든 다 거기 들어가 살아야지 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위험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지혜를 얻어야 할 일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직분 맡은 심령들은 이런 자세로 살아야지 돼요. 직분자는 좋든 싫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순위로 앞장서 나가야 하는 심령들이 직분자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럴 정신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지 돼요. 그냥 기간이 되어서 직분을 주는 거 아니에요. 봐서 열심히 좀 하는 것 같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명한 신앙적인 자세와 짐을 짊어지고자 하는 심령들 위에 직분을 줘야 그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직분자들이 이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1장 1절에 제일 먼저 거기에 직분자들이 들어가라 했을 때에 직분자들이 순종하고 들어갔어요. 자, 두 번째는 직분자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백성들을 들여보내야지 되는데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계산은 뻔하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힌 사람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비 뽑히면은 부담스러운 제비예요, 이게. 그래서 제비 뽑은 사람들 10분의 1 그곳에 들어가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은 참 뽑아도 9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될 텐데 들어가는 뽑기를 뽑아가지고 싫어도 거기에 들어가야지 돼요. 그들이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가기 싫지만은 제비를 잘못 뽑아가지고 어거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약속이니까 들어가서 예루살렘 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경제를 살리고 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느헤미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내가 스스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축복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축복할 만하죠. 내가 가기 싫은데 저 사람들이 간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축복해서 그들 들어가 살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도자들 제비 뽑힌 10분의 1 자원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주역이 누군가 하니 스스로 자원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변화시켰어요. 그 예루살렘이요, 오늘날 한 해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관광 와요. 그래서 돈을 뿌리고 가요. 만약에 그들의 그런 자원에서 어렵지만 위험부담이 있지만은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회복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일은 뭔고 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면 이런 열정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지 돼요. 신앙생활의 변화를 원하면 열정이 있어야지 돼요. 그냥 되는 대로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기왕 인생을 살면서도 내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도전해보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해보고 3번 하고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그런 열정을 보시고 그 심령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는 심령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심령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눈에 띄는 심령들을 들어서 쓰셨고 축복하신 겁니다. 쓸데없는 일들에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할 만하고 쓸만한 이런 열정을 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관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치장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축복되게 하는 일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먹고 입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뭘 이야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실 만하고 축복할 만한 이런 열정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람들도 열정 있는 심령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라는 그 음식점이 들어와 있죠. 이 음식점이 미국에서 4번째로 큰 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 군데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점에
미국의 마케팅 담당 이사가 스테이시 가델라라는 사람이 마케팅 담당 이사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아주 유명하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유명한 이 프랜차이점 이사가 되었는가? 1994년도에 그는 미국 남부의 에모리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 감리교 쪽의 대학이라서 한국에서도 감리교 목사님들이 에모리 대학에 많이 유학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대학 앞에 이 스테이크 하우스가 있어서 거기서 알바를 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 알바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충 알바를 하면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 방학 동안에 용돈 벌어서 여행을 가거나 뭐 자기 원하는 거 이렇게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알바생들의 특징이 뭔 거 아니? 시간 개념이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딱 일하는 시간 동안 자기 할 일만 합니다. 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시간 아주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테이시 가델라가 그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서 무슨 알바를 했냐면 접시 닦는 알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접시 닦는 것도 열정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닦아놓고 나면 이 깨끗한 정도가 다른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해가지고 쫙 말려서 정확하게 해놓으니까 지배인이 볼 때는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은 접시 하나 닦는 것도 다른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대충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청소하는 거 보면 압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죠. 청소하는 거 보면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사명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꼼꼼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술렁술렁술렁해요. 아마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시 가델라는 똑같이 알바생들이 일을 하는데도 똑같은 시간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고 능률이 훨씬 높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요. 다른 사람이 군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그런데 그는 자기 할 일들에 대해서 뭐 시간 보고 그만두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열심히 하니까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지배인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에모리 대학을 졸업한 그 해에 지배인이 연락을 한 거예요. 너는 우리 이 회사에 필요한 인물이니까 원서를 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입사를 한 거예요. 역시 입사해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왜? 열정이 있으니까. 일의 기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렇게 뭐 30분, 1시간 더 일하는 거에 구애받지 않고 뭐 거기에 돈을 더 달라 뭐 해달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일하는 기쁨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이 가델라가 맡고 있는 파트는 매출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그게 달라요. 왜?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진짜 내가 기뻐서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그가 이사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방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은 남들 10년 돼도 안 되는 그 일들을 해냅니다. 왜요? 남들이 볼 때 달라요. 그리고 실적이 달라요. 역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정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무능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란트 비율을 읽으면은 그냥 뭐 그래 2달란트 늘렸어 5달란트 늘렸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열정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역시 열정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여러분 역전적인 삶의 역사를 이루길 원한다 그러면 내 가슴 속에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남들이 갖지 않는 뜨거운 열정과 도전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모르겠지만은 틀림없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뭐 되는 대로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배도 늘상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심령들은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요.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열정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지금 제대로 돼 있는지. 우리가 지금 방학 동안에 제자훈련 그 강좌에 평신도 신학 과정에 인간론을 하는데 오늘 제가 5번째 합니다. 목사님 뭐 인간론을 그렇게 5번씩 하네. 제가 요번 여름 그 강좌는 인간론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만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인간이 인간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몰라요 지금. 그런데 물어보면 잘하는 것 같아. 자기 잘하는 것 같아. 내 생각이 얼마나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그 존재 자체가 항상 강점도 있지만 약점이 있어요. 근데 약점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알지만 감추려고 그래요. 이건 감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바꿔야지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감추려고 애를 써요.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론 강좌에서 뭐를 제가 지금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니? 당신이 누군지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할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야지 돼요. 우리는 머리 대고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심령들에게 나눠주고 구워줄 사람들이지 남의 밑에 가서 비실거리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질은 숨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바꿔나가는 심령이.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설교하듯이 열정 있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밑에 가서 일을 해도 대충 하지 마십시오. 내 일처럼 하십시오. 내 사업처럼 하십시오. 이게 열정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도 봅니다. 기회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신앙에 대한 여러분 변화와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쫄딱 망해서 고통을 당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편함과 쾌락과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파괴되고 그 인생도 여러분 이웃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니 완전히 그 인생도 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느헤미야는 성전을 지었죠. 그 다음에 성벽도 완성했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고 하니 이들의 신앙생활과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누군가 하니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11절까지. 그 다음에 12절에서 26절을 보면 역시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누군가 하니 제사장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을 왜
기록을 해놨나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할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서 그들이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지도하도록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다 묶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뭔고 하니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심령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거예요. 예배 때가 되면 함께 인도해서 예배 드리러 가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중보기도 해주고 권면하는 일들을 한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첫 번째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신앙이 바르고 영성이 바른 사람들 위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들어 쓰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런 슬픔과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먹고 사는 것보다 신앙적으로 바로 서도록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묶어서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축복하시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아요.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는 노세 젊어서 놀고,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을 이거 즐기면서 이때 안 먹으면 언제 먹겠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럽디다. 한 끼를 못 먹었더니 이 한 끼 언제 찾아 먹느냐 그래요. 두 번 먹으면 되지 뭐 언제 찾아 먹어. 두 번 먹어서 안 되면 세 번 먹으면 되지.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육신 편하게 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육신은요 7, 80 인생 지나가면은 땅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편안하게 쉽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은 늘어지게 편안하게 쉬라고 준 거 아닙니다. 움직이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동물입니다. 동물. 움직일 동자 동물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 동물이 아니에요. 이건 시체입니다. 여러분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열정이 있다는 얘기고, 더더욱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축복할 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할 만한 이런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간 선교지 갔다 왔지만 선교지에 저희들이 가면은 한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느냐? 지금 헌신 예배 드릴 때 거기에 여학생들 사진이 쭉 돼 있어요. 그들 가운데 한 학생은 집이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공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손가락이 6개예요. 그래서 하늘이 감리교회 지국찬 목사님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가, 교회는 나와요. 그 교회는 여자 목사님 교회예요. 여자 목사님도 결혼하지 않고 그 어렵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늘이 감리교회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그 여섯 육손을 수술해서 잘라내는 그 수술비를 지원하는 일을 4년 전에 했어요. 여러분, 이 여자아이가 육손이 달리니까 이게 창피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못 쓰는 거예요. 그 수술을 4년 전에 시켜줬더니 표정이 달라져, 삶이 달라졌어요. 대인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아마 저희 만나서 그런 변화가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인생을 바꾸려면 확실하게 바꿔줘야지 된다. 공부를 시키자. 그래서 이 고등학교 공부 시켜서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만약에 그대로 뒀으면 그 인생 이거 사람들 앞에 제대로 나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 갈 겁니다. 지금 떳떳한 대학생 돼가지고요, 아주 교회에서도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겠지만은 좋은 자리들 취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사람 만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저희보다 더 합니다. 네? 그분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4년 전에 그 심령을 봤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두 번째 본 게 신앙생활 하느냐를 봤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 게 교회예요. 그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거기 가서 했어요. 저희들이 그거 보고 손가락 잘라주고 그 다음에 공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뭘 보겠어요? 인물을 보겠습니까? 우리 뭐 가진 것을 보겠습니까?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도 완공되고 다 완공되고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신앙적인 변화를 위해서 그들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묶어서 예배 시간에 함께 드나들게 했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세요. 누구를 쓰실 것인가? 누구를 축복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는 복 있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뼈 빠지게 고생을 해도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위해서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비전을 가슴에 갖게 했어요. 비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 거했던 유다 백성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25절에서 30절 말씀이 사람 이름이 쭉 나와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거했던 유다 백성들. 유다는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31절에서 36절에는 베냐민 자손들의 그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왜 기록했나요? 그 베냐민 지파가 거했던 곳과 유다 지파가 거한 그 성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부근으로 상당히 이 중요한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뭔고 하니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을 때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에 뭐를 강조하는고 하니 통일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스라엘을 꿈꾸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생각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앞으로 지금은 황폐한 땅에서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옛날에 영화로웠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런 비전을 백성들 가슴에 심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고 역사하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고 꿈이 있는 사람을 축복하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생각하게 하고 과거에 왕성했던 이스라엘을 꿈꾸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 삶을 바꾸는 심령들은 그 가슴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절망하는 게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심령들 하나님이 축복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름들을 쭉 기록하면서 기억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보는 게 현실만 보고 먹고 사는 일들에 집중하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좀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멸망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멀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크게 갖도록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요 사는 데만 바라보지 말고 네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봐라. 생각도 날마다 하는 그것만 하지 말고 폭넓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꿈을 키워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것만 바라보고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왕성했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그들 가슴에 꿈을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주 인용하는 갈렙과 같은 사람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편하고 그야말로 식은죽 먹기를 얻을 수 있는 땅을 그들은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땅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잘못하다가 맞아 죽으니까. 그리고 다른 땅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갈렙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서 85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든 사람들이 눈치 보고 계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갈렙에게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 산지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갈렙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절대 그 땅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갈렙이 아주 간단하게 헤브론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 땅이 어디예요? 그 땅이 지금 이야기한 그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러한 땅을 그리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그들에게 주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걱정과 생각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고 가슴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남들은 불가능하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생각하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은 이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준 말씀이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 믿음,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이 세 가지를 담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지에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했듯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